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후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한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하들을 보내 조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이에 한우는 조문하러 온 다윗 신하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수염을 기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신하들의 수염을 자른 것은 그들을 노예로 취급한 것입니다. 한우는 다윗 신하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고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지만 다윗 신하들은 모욕감과 수치심이 너무 커서 사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절단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 나라와 외교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였고 그 사절단을 보낸 다윗 왕에게 침을 뱉는 도전적인 행위였습니다. 한운에게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우는 잘못된 조언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선을 악으로 갚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수모를 당한 사절단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을 보내 선을 악으로 갚은 암몬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암몬은 아람 용병을 고용하여 대항했지만 다윗 군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람은 암몬을 도우려다가 패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나 한온이나 자신의 공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선행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겸손과 감사로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한온은 교만과 의심으로 다윗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무비보셋과 대조되는 한온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무비보셋처럼 기쁨과 감사,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운처럼 교만과 의심으로 은혜를 거부하고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볕과 비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는 은혜의 빛이 비치고 복된 소낙비가 내릴지라도 마음을 굳게 닫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귀찮고 나를 간섭하는 굴레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겸손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마음을 활짝 열어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